아멘. 얼마 전에 제가 정말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영국 BBC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방송사에서 방영을 한 내용인데 바로 니콜라스 윈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주식 중개인이었는데 니콜라스 윈턴이요. 669명의 유대인 어린 아이들을 그 악명 높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나치의 위협 속에서 구출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붙였는데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철저하게 함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의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망각을 했습니다. 전혀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그래서 역사 속에 완전히 묻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그의 아내가 다락방에서 구조된 아이들의 명단이 기록된 스크랩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BBC 방송사에도 이 사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윈턴이 초대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녹화 현장에 스튜디오를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자 방청석에 앉은 생존자들이 갑자기 일제히 일어나서 이 윈턴을 향해서 눈물로 그에게 감사의 박수를 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모두요 윈턴이 구했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구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윈턴이요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구한 이 669명의 어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요 가정을 이루고 놀랍게도 후손까지 합쳐보니까 후손들이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윈턴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 모습을 본 노인이 된 윈턴이 그 눈에 참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 영상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평안하게 눈을 감아 세상을 떠났는데 놀랍게도 세상은 그의 놀라운 이런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자그마치 50년 동안 철저히 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잊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요 오히려 은혜를 짓밟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1847년에 오스트리아 빈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젊은 의사분이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산모 3명 중에 1명이 놀랍게도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젊은 의사가 집요한 추적 끝에 원인을 추적하게 되는데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시신을 해부한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곧바로 분만실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단한 처방을 내린데요 염소 용액으로 손 씻는 간단한 규칙을 도입을 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산모 사망률이 30%에서요 2%로 곤두박질을 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생명이 그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은 어땠을까요? 그를 인정하기는커녕 그를 향해서 대놓고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은 그를 해고해버렸어요. 학계에서는 그의 논문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가 동료들 손에 의해서 미쳤다고 해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시켜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이 제멜바이스가요 구타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나이가 47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뒤에 그의 이론이 옳았다는 사실이 그 유명한 파스테르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의 공로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망각을 넘어서 은인을 짓밟는 행위로 이어졌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망각되어졌다고, 잊혀졌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바로 이 잊혀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본문의 요셉이야말로 의로운 행위가 짓밟히고요, 망각되어진 주인공입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애굽 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의 대가로 거짓 모함을 받아서 그가 오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가 갇힌 이 지하 감옥이라는 거요, 정말 철저하게 잊혀지는 곳이 아니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희망의 서막을 봅니다. 바로의 신하였던 두 사람이 자기가 있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의 밑에서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절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서 그가 근심하는 자의 얼굴을 살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니,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데 누가 누구의 근심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제코가 석자인데요. 근데요, 이게 복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근심을 헤아렸던 요셉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 드디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뒤에 놀랍게도 당신은 사흘 만에 복직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꿈는 관원장이 보니까 아주 좋은 해석, 그야말로 길몽 해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자신의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 얘기를 다 듣고 안타깝지만 당신은 사흘 내에 처형될 것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자기가 해석해준 이 해석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졌냐면요, 당신이 틀림없이 나가게 될 건데 나가게 되면 반드시 꼭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감옥에서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히 하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최후의 동아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요셉이 호소를 한 겁니다. 우리 40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 있죠, 여기 나를 생각하고,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생각하다는 말은 본래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술관한 정도 이 요셉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저 청년의, 순진한 청년이 베푼 이 은혜를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다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에 그가요, 바로의 생일 잔치에 이 술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는데, 그가 왕의 잔에 포도주를 따르는 화려한 궁중 생활로 복귀를 드디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0절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 보면요, 이중부정이에요. 기억하지 않았다, 잊었다.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죠,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요셉이 말하고 듣고 하면서 철석같이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술관원장도 역시 철석같이 약속을 했을 겁니다. 요셉이 붙잡은 그야말로 마지막 지푸라기요, 동아줄, 희망이 아니었겠어요? 희망 고민이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공무원고시라든가 등등 이런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희망 고문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제 사촌 중에 이렇게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저랑 동갑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늘 저하고 비교가 됐어요. 야, 아무개는 말이야, 전교에서 몇 등 했다더라. 너는 뭐냐? 어렸을 때부터 끝없이 그 친구하고 비교가 됐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으니까요, 사법고시 사시를 준비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를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면서 끝없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어쩌고저쩌고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냐, 그러면서 우리 아들놈은 폐인이 다 되었어. 폐인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 혹시 사시폐인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평생 준비하다가 그냥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냥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왜 사시폐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만 폐인이 되고 말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 고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몇 문제만 안 틀렸다면 내가 낙방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실수만 안 했다면 내가 붙었을 거 아니야. 이 될 듯 하는 이 희망 고문이 있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더 큰 우리가 참 고통 속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다음 장 41장 1절에 보니까요, 만 2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에도 요셉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복직된 관원장이 바로의 잔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인생의 희열을 느낄 때 요셉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손가락을 세고 손가락을 한 달, 두 달,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잊어먹습니까? 자그마치 2년이에요, 2년. 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내게 유익이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요, 그냥 그저 사소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 우리들 역시 이 자리에 있지만 혹시요, 내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그것들을 혹시 잊어먹고 살지는 않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배신감에 잠을 못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요, 본래 그렇게 잊을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신뢰할 대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적 혼동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망각했다, 그 공동체가 나를 잊어버리고 돌아보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신 걸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망각하신 걸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백성들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탄식이 어쩌면 오늘 요셉의 탄식일 거예요. 그가 얼마나 혼동을 겪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술관원 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도록 돕지 않으셨을까요? 왜 잊어버리도록 놔두셨냐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설교의 핵심이었죠. 요셉을 다루고 있는 시편 105편 19절을 보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겉으로는 형들의 배신이었어요. 그리고 보디발 대장 부인의 그야말로 치를 떠는 간교함이었어요. 그러나 실상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적 손 아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잊게 하셨어요. 요셉으로 하여금 더 이상 썩어질 어떤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의 힘,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하늘 보좌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요셉으로 하여금 연단하고 훈련케 하셨던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그야말로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상 밖에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택한 백성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치열하게 세우시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이 2년,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2년은 그래서 자막 처리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어린 시절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 혹은 과거의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자막이 나오죠. 만 12년 후에. 그러면 이 12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그야말로 자막 처리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자막 처리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2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절망을 느끼고 사방이 막혀가지고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 오늘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그 2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란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정치를 배우도록 사람을 계속 보내주시고요, 까다로운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그가 총무가 되었을 때 사람을 다루는 법을 익히게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2년의 기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또한 요셉은 모르지만요, 감옥 밖에서 그 주변의 모든 정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등극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물밑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전히 감옥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오늘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을 가진, 그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홍해와 같은 이런 넘실거리는 이런 바다를 보면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넘실거리며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보면서도 법궤를 메고 가면서 발을 들어서 밟을 수 있는 것. 내가 밟을 때 갈라치리라. 만약에 오늘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힘을 써서 요셉을 빼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틀림없이요, 내가 그 사람의 도움으로 풀려났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혹은 요셉 자신이, 그래, 내가 꿈 해석하면 이 요셉 아니겠어, 내 덕분이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그거를 금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의 희망의 불씨를 철저하게 껐던 것이죠. 이게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의 백세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60세의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됐지. 근데 이 백세는 뭐예요? 인간적 희망의 불씨를,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시간이 백세였던 것이죠. 나가자마자 관원장이 기억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거나 기껏해야, 아니면 보디발 대장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총문으로 타고 있겠죠. 그게 술관원장의 친절이 주는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면 흉년의 때에 장차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잊혀진 것 같지만 여전히 요셉을 자카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이 술관원장으로 하여금 누구를? 요셉을 기억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바로에게 추천하고 바로 그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에는 기껏해야 집으로 돌아가거나 총무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을 준비함으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 가족이 살고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죠. 이 야곱 가족 70명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택한 선민족이 되는 씨앗이 되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결과입니다. 자막 처리된 인생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뭐예요?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더라. 끝났나요? 아니요. 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처럼 버림받고 감옥 속에 던져져 요셉이 정말 감옥 속에 고난받는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골고다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가장 끔찍한 고통의 자리에 처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절규하셨어요. 이때요 해도 비추기를 거부하고 자그마치 3시간 동안 어둠이 비쳤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마저도 그리스도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적 고독과 진노의 잔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홀로 마신 거예요. 그러나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려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버려짐 같은 이 인연이 70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존케 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버려지심과 무덤에 묻히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케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요셉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요셉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람을 보내시고 그 온 세상에 넘실거렸던 홍수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기억하사 롯을 소돔에서 건져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라헬의 태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지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카르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이 기억하심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하심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이 끊임없이 등장하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간접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시고요, 드디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등단할 수 있도록 무대가 차려지도록 그 뒤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톱니바퀴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람들은요 잊었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 기억하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굵은 못이 박히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긴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쪼개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로만 기억하신다 하지 않고요, 친히 십자가에서 손바닥에 새김으로 저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요셉이요 13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이 종살이와 감옥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그가 마침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요,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뜻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 잊게 하셨도다 이거예요.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에서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은원들 다 잊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경험하고 나니까요, 과거의 고난이나 아픔들을 잊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절망과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요셉이 므낫세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복수심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과거의 상처나 쓴뿌리에서 드디어 우리가 벗어날 수, 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이 양재선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요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므낫세인 거예요. 잊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형들이 해하려 했던 이 사실에 사실 큰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 가운데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는데, 해하려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선으로 계획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세요. 형들도 계획했어요. 하나님도 계획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인간은 악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선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소개한 이 니콜라스 윈턴의 이 실화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락방에서 발견되어진 낡은 그 스크랩북이 열리는 순간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남겨주고 사람들은 드디어 그를 영국의 쉰들러다라고 기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스튜디오 방청석에 수백 명의 이 생존자들이 일제히 기립하면서 뜨거운 눈물로 윈턴에게 박수 갈채를 보냈어요. 여러분, 윈턴이 그때 느꼈을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할 때 여러분 그 장엄하고 숭고한 환희와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낡고 병든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날이 올 때에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일제히 격려의 위로의 박수 갈채를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잘했다, 착하고 나의 충성된 종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잊혀진 현실 같아서 오늘 괴로워하며 원망하고 오늘 좌절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억울함과 배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누릴 영원한 영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은 나를 잊은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며 선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견디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새겨주신 압도진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